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벌써 24년 1월 31일 벌써 한 달 정리하는 끝날 날이네요. 31일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보드에 써져 있는 바와 같이 성경 기초 성령에 관해서 오늘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성경 기초에서 7번째 시간인가 8번째 시간에 성령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에 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에 관해서는 교회에서 워낙 이게 광범위하게 또 말과 말이 상당히 많은 단어 중에 하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부딪히고 또 우리가 말은 많이 들어도 확실하게 손에 잡히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에 관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에 관해서 여러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또 주위 백성들이 어떻게 주종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고 성령을 어떻게 언급하고 증거하고 또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는 이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고 지금은 어떠한 모습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에 관해서 나눠볼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입니다. 신약성경 220쪽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19장 7절까지 좀 계속 읽어가면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의 제자들이 사역할 때만 해도 예수가 일찍 세상을 떴잖아요. 정상적인 그 생애 삶을 살다가 간 그런 선자가 아니죠. 불운한 삶을 살다 간 선자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가 30살이다, 33이다,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30세건 33세건 간에 예수가 참으로 불행한 삶을 살다 갔죠.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신약이 없었고 구약만 의존해서 신앙생활을 하던 때잖아요. 예수와 사도들 시대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성령에 관해서 그렇게 성경으로 증거할 만한, 증빙할 만한 명징되는 그런 내용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 성령에 관해서 생소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 중에서도. 그러나 그로부터 즉 예수로부터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 있어서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또 신학을 하지 않고 일반 철학이나 신학과 이런 철학과를 또 인문사회계열을 전공하는 사람들도 성령에 관해서는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지금 많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성령에 관해서 들어본 사람들이 많다고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날은 오히려 성령에 관해서 오히려 남발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옛날에는 성령이라는 말을 참 생소한 말로 또 생경한 말로 들을 수 있었던 그런 시절, 사도시대에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가 하면, 지금은 오히려 너무 남발돼서 성령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요. 말에 대해서. 그러나 성령의 실체에 대해서는 지금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관계를 당시에는 어떠했는지를 모두에 말씀드린 것이 한번 알아보자는 얘기죠. 자, 사도행전 18장 24절 말씀부터 지금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능한 자라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고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 지금 여러분들 알렉산드리아인데 알렉산드리아라는 것은 그 이태리 북부지방, 이태리가 아니라 이집트의 그 북쪽에 있는 조그만 항구라고 그럴까요? 항구 도시, 거기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여하튼 항구 도시예요. 이집트의 항구 도시예요. 이집트 항구 도시에서 난 자가 아볼로라는 사람인데, 아볼로라 하는 사람이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지방에서 났지만, 태생은 거기지만, 유대 땅에서 난 사람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 이렇게 되죠. 자, 우리가 성경에서 유대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유대인하고 현재 유대인하고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좀 다르다고 봐야 돼요. 이때 당시에 그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그 히브리인들이 대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유대인 이렇게 말했던 시절이 있는 하면, 이걸 오늘날 종교적으로 본다면 모세 오경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을 믿는데 모세 오경을 바탕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무리들이 오늘날의 유대인이에요. 혈통의 유대인도 유대인이겠지만 모세 오경만 인정하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그 모세 오경 말고도 모세 오경 그 뒤에부터는 여호수아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서 있고요. 사사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역대기에서 열왕기에서 선지서로 해서 시가서로 해서 이렇게 구약도 성경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유대교는 모세 오경 외에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것이 이제 유대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2000년 전 유대 땅, 지금 사도 바울이 역사하던, 여기 지금 아볼로가 등장하고 있지만 아볼로가 역사하던 이때는 유대인은 대체적으로 히브리인들이 유대인이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좀 구분을 해드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 출생지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지만 그 유대인으로서 성경에 지식이 많았던 그런 사람. 여기는 지금 성경에 능한 자라 이렇게만 나오지만 여기 나오나? 여기 나오겠네. 그 아볼로가 유대인들과 그 성경을 다투어서 성경을 겨루어서 아볼로를 이긴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 즉 모세오경에서 상당히 그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한 사람이죠. 25절 보겠습니다.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 지금 25절 읽으면서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 아볼로가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많았잖아요. 학문이 높았다고 되어 있으니까, 학문이 많다고 되어 있으니까 학문이 높았다고 볼 수 있죠, 성경에 대해서. 그런데 그가 일찍 주의 도를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배워서 여기 배웠다라고 되어 있다면 학습한 거란 말이에요. 학습. 이게 지금 여기서는 중요한 거예요. 배워서 했기 때문에 무엇만 알았다?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배워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스스로 온 자가 있었고 보냄을 받은 자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주의 도를 배워서 안 자란 말이에요. 주의 도를. 근데 이 주가 그 어떤 의미냐면, 이게 로드예요. 이게 로드가 있고, 또 주 여호와 하나님 하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이 그 로드라고 하면 이게 권위예요. 권위라고만 하면 돼요. 이렇게 가능하면 하나님의 권위좀 이러면 권위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만 가르쳤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성경의 권위에 관해. 그러니까 그 경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 이 경이 성경도 있고 불경도 있고 코란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아는 것만 이렇잖아요. 유교로 하면 이제 공자라든가 이런 이제 그 책이 있고요. 이게 이제 일종의 경이란 말이에요. 이 경. 이 경이라는 건 저는 해석을 이렇게 해봐요. 경이라는 것은 마음을 가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을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개량시킬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시킬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책들이 일종의 경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그 도덕률을 가르치고 전하고, 쉬운 예로 올바르게 살자 이런 가르침이 있는 건 사실 다 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머지는 다 이제 그 우리가 생업에 종사하는 그런 거가 되겠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자연계에서 사용하는 뭐 그 기계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전기전자라든가 뭐 기계공학이라든가 이런 거 다 이제 그 생활에 직결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덕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상업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죠. 인간의 마음을 경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개조시키고 변화시키는 그런 것이 바로 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 대해서 권위적으로 이렇게 이제 가르쳤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배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볼로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 대해서 학문이 높지만 자기가 배워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 배워서 아는 권위적인 것으로만 성경을 가르쳤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뿐이 몰랐다. 이제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이제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볼로가 26절, 아볼로가 해당해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성경에 대한 학문이 높은데 그가 그 권위적인 그런 그 도를 배워서 가르치기는 하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 이게. 이거를 누가 보게 그렇다는 얘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볼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래서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가르쳤다. 풀어 이르렀다 그랬으니까 말해줬다는 얘기거든요. 성경을 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본문적으로 배워가지고 이러이러하다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오늘날이나 이때 사도들이 그 사역하던 이때나를 비교하면 똑같은 것이 뭐냐면
성경을 배워서 하면 이거는 하나님을 권위적인 하나님, 절대적인 신의 하나님, 이렇게는 말할 수 있지만 실상의 하나님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보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 알 수 있는 자. 도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웨이란 말이에요. 웨이거든요. 웨이. 이게 웨이라는 것은 이제 길이거든요. 길. 그래서 그 도라는 것이 그래서 길도자, 길도자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권위적이가 아니에요. 권위적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사야서에 그 말씀이 나올까? 에레미야서에 나오나? 보면은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모든 징후, 하나님의 모든 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세상은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 같은 경우도 일반 신앙생활, 이 말씀을 붙들리기 전에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권위적이고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고 두려운 분이야, 하나님이. 그렇지 않잖아요. 실제 우리가 하나님을 접해보니까 하나님같이 진짜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같이 유부남이 어딨어. 하나님같이 유난히 부드러운 남자가 어디 있냐고. 하나님은 절대 두려운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지 우리를 책망하고 벌 주고 우리를 지옥에 가두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이렇게 권위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는 25절에서는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주의 도라고 하면서 이렇게 권위적일 때 이제 보는 거, 그럴 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잖아,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도는 여기 지금 이렇게 로드가세요, 하나님의 도는. 근데 주의 도는 웨이 오브 더 그냥 로라고, 웨이 오브 더, 여기 그냥 써볼까? 이거예요. 여기는 웨이 오브 로드웨어. 로드웨어. 이렇게 틀리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이고 여기는 로드 권위적인 이렇게 이제 로드 이제 권위적이라고 이제 더 봐야 돼요. 그래서 the way of God, 여기가 있구나. the way of God 여기 way가 있어가지고 이게 잠깐만. way of God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way of the God. 이게 이제 하나님의 도. 이건 주의 도. 이렇게 이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KJV 이제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알 수 있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죠. 누구나 듣고 다 알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성령 성령애가 아니라 성령 안에 거하는 자가 보았을 때에만 지금 이게 주의 도냐 하나님의 도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풀어줘요. 그러니까 성경을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간단히 그냥 주의도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지켜야 아주 불문율, 도덕률, 불문율, 지켜야 할 윤리와 규례 이 정도만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요한의 세례예요. 요한의 세례라고 하면은 그 요한의 세례는 예수가 오기까지
그 예수가 오는 길을 평탄케 하는 일이잖아요. 회개에 이르는 길을 안내하는 초등 학문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기도 이제 사도 바울이 쓴 사도 바울과 그 아볼로 간의 이제 이야기가 이제 되지만 결국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27절부터 그래서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이제 그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치고 아볼로가 지금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는 거예요. 이때에 형제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형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런 사람들이죠.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가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더라. 여기 나왔구만. 앞에 이제 설명했던 것이 유일하게 아볼로만 유대인들과 성경을 논해서 이긴 사람 중에 이 아볼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성령을 알지 못한 채 세례 요한의 그 도만 알고 전하는 이런 사람이 바로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의 그 도를, 즉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풀어 알게 하는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은 이렇게 아볼로가 성령을 알지 못하고 전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성령을 아는 길로 지금 들어선다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 지금 현재 믿음이. 그게 이제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듯이 사도 바울을 보면 유전에서 계명으로, 계명에서 진리로 이렇게 이제 넘어간다. 전이 된다, 옮겨간다 이렇게 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9장에 이제 6절까지가 7절까지가 이제 바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9장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가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지금 아볼로가 사역했잖아요. 아볼로가 사역했는데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풀어 가르치긴 했지만 에베소 교회 아직 성령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서 성령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서 듣기만 한 정도에서 지금 떠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장에서 이어지는 게 그럼 너희가 그 하나님 말씀을 그 증거 받을 때 그럼 너희가 성령에 대해서 너희가 들어봤냐 성령에 대해서 아느냐 그러니까 야 그 성령이 뭐야 우리 들어보지도 못했어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19장엔 저기 사도 바울이 그 이제 에베소에 갔을 때 아볼로는 이미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부터 다녀 에베소에 와서 그러니까 에베소 윗지방에서 지금 에베소에서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아볼로가 여기 에베소에 있을 때에 에베소에 있을 때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사도 바울하고는 그 조우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아볼로가 떠나고 사도 바울이 왔을 때에 아볼로가 말씀을 전할 때 너희가 성령을 알고 들었냐, 알고 말씀을 전받았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이렇게 되는. 자, 그래서 앞에 모두의 말씀을 드렸듯이 이 사도들이 사역할 때에는 그 지금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도 없고 예수의 그 사역한 증거들이 없을 때이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던 때란 말이에요. 이때는
그러니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해도 사도 바울이나 예수의 그 제자들은 성령의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을 받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때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성령에 관해서 체험을 했고 성령을 받아 가지고 있고 성령에 대해서 익히 알지만 다른 사람들은 몰랐단 말이에요. 특히 여기서 대표적인 지금 아볼로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야, 성령이 뭐야? 우리 듣지도 못했어. 성령이 뭐야? 이때 당시 이런 이야기가 통용이 될 때란 말이에요.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이때는. 근데 지금 성령을 모르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은. 근데 이걸 모두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 여기 시골에 사는 시골 노인네들만 빼놓고는 도시에 사는 웬만한 사람은 성령 다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령이 뭐냐? 우리 듣지도 못했다. 이러니까 19장 3절에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네. 요한의 세례라. 이래요. 요한의 세례는 표면적인 세례예요. 이미 요한복음이나 공관복음에서 이미 얘기했듯이 세례요한이 주는 세례는 물세례잖아요. 이 물세례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야기하면 가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 그냥 본능 세례예요. 본능 세례. 이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아볼로가 도를 배워서 한 성경의 도란 말이야. 이게 권능적인 권위적인 이런 이제 것이 되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못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뿐이 모른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만 받은 거죠.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이게 물 세례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물로 세례. 그리고 예수가 주는 세례는 세례 요한이 얘기하듯이 내 뒤에 오시는 불로 세례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4절 보면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러니까 예수가 성령이라는 말이 돼요. 여기서는 요한이 자기를 증거한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실 이들을 증거한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도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 다음에 올 그가 바로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이 먼저 오고 계명 다음에 성령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계명만 가르쳤을 뿐이라 그런 얘기야. 아볼로가 예수를 말하지 못하고. 예수가 성령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말씀 보면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보내 성령, 보혜사 성령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성령이라고. 왜 예수가 성령이 되느냐 하면, 이거 우리 여기서 그 혼돈을 맞는데, 왜 예수가 성령이냐면, 예수가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뼈와 살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아버지 품속에 있잖아. 예수가 아버지 품속에 있으니까 아버지가 뼈와 살이 없으면 예수도 뼈와 살이 없다고. 즉 성령은 뼈와 살이 없다고. 이 성령이, 뼈와 살이 없는 성령이 육체를 입었을 때 예수가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지 않으면 예수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가 돼야만 성령이 내게 주가 된다고. 그리스도가 된다. 주 그리스도가 된다고. 예수의 그리스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말을 우리가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헷갈려요.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는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게 4절이에요.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가 있고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는 게 있단 말이에요. 회개의 세례 뒤에
믿음이 온다 그런 얘기예요.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 회개가 안 된 믿음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말의 뜻이, 회개라는 말의 뜻이, 우리는 그 사전적인 의미로 회개라는 것은 조금 전에 잘못을 뉘우쳐 고침, 잘못을 뉘우침 또는 잘못을 뉘우쳐 고침, 이런 이야기가 바로 이제 회개가 되겠죠. 이것이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이렇게 우리가 회개를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 회개라는 뜻은 성경으로 보면 이 회개라는 뜻은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서 회개라는 뜻은, 자, 여기를 믿음의 기점으로 봅시다. 여기를. 그럼 여기는 회개의 의시잖아요. 회개해야 할 의시잖아요. 즉 회개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사망이라는 얘기거든요. 회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죄 가운데 있다는 얘기고, 죄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사망, 죽음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를, 사망을 회개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옮김.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사망에서, 죄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김이 회개라고. 그래서 이것이 믿음의 기점이거든요. 이게 믿음의 기점. 이 기준이, 이게 이제 기준이죠. 그래서 믿음이 회개를 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전은 사망이고 후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것은 그래서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요한이고 여기는 예수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봐야 맞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19장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바울이 가로되는 바울이 말하기를, 그런 뜻이에요. 바울이 말하기를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회개의 세례, 여기서는 회개라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죄 없이 함, 죄 없게 함, 이런 얘기예요. 죄 사함이 그러니까. 뭐를 해서? 내 뒤에 오시는 해서 죄 사함의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그럼 죄를 사했으면 그 다음에 뭐를 줘야 되냐면 성령을, 예수를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복음서에서 이렇게 죠. 어느 집에 귀신이 있었어요. 귀신인데 귀신을 내쫓았어요. 근데 귀신이 내쫓고 그 집이 비었어.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나 그랬어요. 더 큰 귀신이 와서 그 형편이 나중에 그 전날 못하다는 말씀이 복음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집을 청소하면 예수로, 성령으로 채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회개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고. 이런 의미가 여기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듣고, 이는 에베소 사람들이죠. 에베소 사람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여기 이제 세례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으면 예수는 불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이제 세례 요한이 증거한 거예요. 불을 안 줬단 말이에요. 불. 그래서 여기는 물은 표면적인 세례라면 불은 이면적인 세례란 말이에요. 이면적 세례. 자, 표면적 세례, 이면적 세례라면 물은 겉을 닦지 속은 못 닦잖아요. 근데 불은 속까지 다 불순물을 타고 없애잖아요. 밖으로. 여러분들 혹시 그걸 뭐라 그러지? 풀무. 풀무로 해서 금은방 같은 데 보면 도가니 같은 거 있잖아요.
옛날 그 나이 드신 분은 대장간 쇠 녹이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녹이 새빨갛게 쓴 그 쇠라도 도가 안에 들어가면 그 쇠가 녹아서 불순물 다 겉으로 떠서 타워서서 밖으로 흐르잖아. 그리고 또 떠내잖아. 불순물 찌꺼기는 흘러내거나.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요한의 세례는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고 예수는 불로 세례. 그래서 이것은 겉을 깨끗게 하는 것이요, 이거는 속까지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릇을 속을 닦으면 겉도 깨끗하여진다. 이렇게 된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릇은 속 닦고 겉 안 닦으면, 겉에 때 묻었으면, 이물질 묻었으면 겉 그냥 돌아오요. 일반 우리가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든지 간에, 식기든지 뭐 다른 것을 담는 뭐 어떤 그릇이든지 간에 막론은 다 그렇단 말이에요.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용기는. 근데 사람은 속을 태우면은 겉도 깨끗해져. 우리 인간은. 이게 마음이 깨끗하면 그 행동거지도 올바라진다. 이런 뜻이 이제 되겠죠. 그래서 이제 5절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게 이게 바로 성령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이제 조금 전 설명을 더 드릴게요. 뒤에 이제 말씀 보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러니까 아볼로가 에베소 교회에서 그 양육한 사람이 바울이 와서 보니까 12명인데, 그들이 너희가 어떤 세례를 받았냐고 그러니까 그 요한의 세례를 알고 예수의 세례를 몰라서 예수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인원이 12명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의 지금 교회 식구가 지금 12명이었다는 얘기죠. 이때 당시에.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그 바울이 이 12명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방언도 하게 되고, 방언도 임했고 예언도 하게 되고,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알아볼 게 안수, 그 다음에 방언, 그 다음에 예언이에요. 자, 이걸 좀 알아보자고요. 첫째, 안수, 둘째, 방언, 그 다음에 예언, 이거예요. 이게 세 가지. 이게 우리가 교회에서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보면 이게 이제 은사에 해당되잖아요. 은사에 해당되잖아요. 안수를 통해서 방언도 임하고 예언도 임하고 병고침도 임하고 통역도 임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안수를 통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된다. 이게 성령 받는 거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교회 다닐 때 그 특히 그 부흥회 같은 거 여름이나 겨울에 이제 많이 하잖아요. 겨울 방학 때 또는 여름 그 한여름에 휴가 때 애들 이제 학교 방학 때죠. 그런데 이제 부흥회, 송회라고도 얘기하고 부흥회라고도 얘기하고 이제 하죠. 그런데 보면은 대체적으로 그 안수를 하잖아요. 안수했을 때 성령 받으라 뭐 뜨거 오마이갓이 쉬웠다도 다 해봤는데, 자, 그래서 안수라고 하는 것과 방언이라고 하는 것과 예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안수라는 그 말뜻은 그냥 손을 얹다예요. 간단하게 그냥 손을 얹는 게 아니에요. 머리에 손을 얹던 환부에 손을 얹던 이게 이제 안수예요. 방언 여러분들 아시죠? 뭐 랄랄랄라 룰루룰루 뭐 이거 하는 거. 제 경우로는 쥐를 잡자도 이제 그것도 방언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무슨 쥐를 잡았는지 생쥐 잡았는지 그 큰 쥐를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쥐를 잡자도 있었고 뭐 랄랄랄라 룰루룰루 랄랄랄라 뭐도 있었고 뭐 많았었는데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안수라는 것이 그럼 뭐냐? 안수는 쉽게 얘기할게요. 그 사도 바울이 담에색으로 그 공회의 그 인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 믿는 자들
붙잡으러 간 적이 있죠. 그래서 다메섹에 가서 예수의 빛과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이 보지 못한 그런 상태가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서 5 그 사울을 안수해서 그를 보게 하라는 말씀을 하시죠. 이 안수라는 게 가서 뭐 기도하고 머리에 말을 못했으니까 또 눈을 못 보니까 눈에 입에 손을 얹어서 말하게 하고 눈을 보게 하고 이런 뜻이 그런 게 안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했다 이 뜻이 안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 알게 했다, 깨닫게 했다 이게 안수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본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사도를 보낸 거잖아. 사도는 뭘 가지고 있어요? 성령을 가지고 있잖아. 즉 본문과 성령이 있잖아. 그러니까 사울도 본문은 자기가 말했듯이 내 조상의 연갑자보다 더 조상의 유전에 열심히 했다고 말하는 바와 같이 그 본문은 잘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 18장, 사도행전 18장에 기록되는 말씀하지 하나님이 도를 자세히 풀어줬단 말이에요. 네가 핍박하던 예수가 네가 올 때 그 음성과 빛을 봤던 그가 바로 예수다. 네가 전에 말한 그 본문으로 네가 유대교의 열심으로 유저로 하던 그거는 아니다라는 것을 자세히 풀어 설명해줬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이 안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 기초를 통해서든 이사야를 통해서든 그동안 다른 말씀들 이미 증거되어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눈을 뜨게 한 그 자체가 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것은 안수 받는 거예요. 결국은요. 자, 그렇게 해서 안수를 받아서 눈을 떠 그리고 귀가 열려 그리고 마음으로는 깨달아 이렇게 좀 방언을 하지.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룰루루루 랄랄랄라 쥐를 잡자 이게 아니고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방언인고 하니 그동안 풀려고 해야 풀어지지 않던 말씀이 풀어지면 이게 방언이야. 저들이 쓰는 하나님의 말씀의 풀이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하는 것 같아 틀려. 우리는 우리끼리 듣지만 우리 말을 저들은 못 듣잖아. 우리는 근데 저들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어 없어? 저들이 하는 말 다 알잖아. 아 저거 뭐 얘기하네. 다 알잖아 우리는. 이게 방언이에요. 이게 통역이에요. 아 쟤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그 말이 이런 말씀이야.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이야. 이게 통역이야. 그들이 우리 말을 못 알아듣는 거, 아, 너희들 그렇게 얘기하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본래는 이런 뜻이야 라고 하면 그들에게도 통역이 되고, 그들이 하는 말을 우리는 통역 안 해도 다 알아듣잖아, 우리는. 이게 통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1차 방언이에요. 그 다음에는 애국어예요. 그 다음에는 바울이 고린도서 14장에서 이야기한 것 같이 자기와 하나님만이 아는 언어, 누구도 통역할 수 없는 언어, 이 3가지가 있어요. 방언이 무슨 뜻인지 무슨 방언이 뭔지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면 이게 첫째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대화가 되잖아. 이게 첫째 방언. 하나님 말씀이 풀어지는 것이 첫째 방언. 그 다음에는 애국어로 말하는 것을 그 자국어로 풀거나 애국어를 또 내 나라 말로 듣거나 하는 것이 이게 2차 방언. 그 다음에는 자기와 하나님만이 아는 그 누구도 통역할 수 없는 방언. 즉 이것을 하나님과 각자와의 소통하는 거.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4장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언이 이 3가지가 있어요.
방언하는 것은 전부 뭐 사단의 노름이다, 뭐 이단의 노름이다 하는 그런 뭐 노땡땡 뭐 어느 목사님도 있는데 이걸 자기가 방언에 대해서 그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그게 그 귀신 장난이라고 그러고 거짓이라고 그래? 아니죠, 그건요. 성경을 부인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럼 성경을 부인한 목사가 아니죠. 자, 방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렸고, 방언. 그 다음에 예언은 성경이 안수를 통해서 귀가 열리고 눈이 떠지고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를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지금 알잖아,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는 먼 훗날 언젠가 될까 합니다. 그럴까 합니다. 이 정도뿐이 몰랐잖아, 우리가. 그러다가 이 말씀이 확실히 풀어지니까 뭐예요? 앞으로 어떻게 장래 일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지금도 계시고 시방도 계시고 전에 계시고 장차 오시리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알지 못할 때는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 옛날 거는 전에 있었던 일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 근데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역사하고 있는지 일하고 있는지 모르나 깜깜 무소식이잖아. 그러니까 장차 어떻게 될 건지 뜬구름 잡기 시기잖아요. 이게 뜬구름 잡기 시기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겪어봐서 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으니까 어떻게 돼요? 확실하잖아. 이게 바로 예언이야. 예언이 뭐예요? 미리 말하는 거잖아. 장차 될 일을 미리 알고 말하는 것이 예언이잖아요. 장차 우리 어떻게 될지 몰라? 다 알잖아요. 전에는 이럴까 저럴까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은 온전히 알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성령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것은 본문에서 이면적인 물에서 불로 넘어가는 이게 바로 성령이에요. 물에서 불로 넘어가는, 즉 본문에서 깨닫는 단계로 가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보이고 들리는 그 과정. 이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을 내가 깨달아 아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성령이에요. 성경을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이 성령이라고. 무슨 뜻인지 쉽게 이해가 되죠? 네. 하나님 말씀이 그동안 내가 보기는 봐도 무슨 뜻인지 몰랐고,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들리지 않았고, 무슨 뜻인지 들리지 않으니까 깨닫지 못한 거잖아요.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들리면 깨닫는 거예요. 안 들리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거든요. 내가 들어도 알지 못하면 사전을 찾아본다는 거 뭐 이러면 내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들리지 않으면 왕왕왕왕왕 소리 안 나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뭐 개구리 영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14만 4천 무리가 속하지 아니하면 그 천사들의 노래를 배울 수 없다 뭐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안수를 못 받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1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 당시에 사도들과 믿는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성령에 관해서 이해를 하고 있었고, 또 어떻게 성령에 관해서 전했고 증거됐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날은 어떤지 하는 것을 지금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령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손에 잡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동영상을 들으실 때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 동영상을 들으시면서 내가 느끼고 깨달은 내 마음속에 담아진 그 감정이 무엇인지를 인출해보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경 말씀을 들으시면 꼭
인출하는 그러한 그 과정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보다 빨리 정확하게 습득하는 그러한 그 믿음이 됐으면, 그러한 말씀을 듣는 자세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도 여기서 마치고 주일날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